나는 경기도 일산 화정에 있는 열린 축복회 섬기는 손복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빠졌고 보던 하던 거 이어서 오늘은 신자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교인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왜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다며 신앙의 회의를 갖는 분들이 딱 들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주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내 집일보다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자 지붕에 햇빛도 비춰주고 비도 오고 안 믿는 자 지붕에도 빛이 비치고 비도 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집에는 고난이 없고 안 믿는 집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집에나 안 믿는 집에 똑같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범죄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모두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 이사야, 엘리야,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도 프레드마크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었던 베드로, 바울, 스데반 등 모든 분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해로운 고난이 있고 유익한 고난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오늘 모든 고난을 유익되게 이해했기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0편을 했으며 그리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0편을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구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신자에게 오는 고난을 베드로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 중에는 신자에게 세 가지 고난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자, 애매한 고난은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고난은 죄값으로 고난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고난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를 들면 욥이라는 인물은 연구해 보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수 땅에서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서 1장 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많은 재산도 잃고 그의 아내도 가출하고 자신도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욥에 대하여 많은 비방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으나 그는 인내함으로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애매한 고난입니다. 자, 그러므로 애매한 고난 받은 욥은 인내했기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욥기서 42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애매하게 고난이 올 때에 인내의 신앙으로 기다리면 전보다 배나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옳을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축복받을 일이면 계속해서 더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 중에 죄를 짓고 감옥에서 고난당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과자라서 사회에 나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죄값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난을 당했으나 회개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죄를 지으면 고난이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냐? 선한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었고 두 번째는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선한 고난입니다. 자, 신자가 죄짓고 고난받는 것은 보응이지만 선한 일 하다가 고난받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보응은 절망이지만 선한 일로 고난받는 것은 소망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젊은이가 군대에 입대합니다. 군대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 이겨내서 제대한 사람은 소망이 있었고 임산부가 산부인과에 들어가 아이 낳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래도 옥동자를 분만하면 소망의 고난이요 기쁨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 안의 모든 고난은 소망의 고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기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맞습니다.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일을 하다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므로 선한 고난에 동참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일단 이제 또 열강 하겠습니다. 신자는 왜 찬양을 해야 하나요? 자, 이 땅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대중가요나 가곡같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노래도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이사야 43장 20절 말씀하시고, 또한 시편 기자는 찬송은 정직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찬송은 곡에서도 음률에서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가사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 찬송은 대개 예배 드릴 때에는 찬송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4대 필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여 찬송해야 하며 목숨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고 힘을 다해 말씀 듣고 뜻을 다해 헌금해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 말씀, 헌금이 예배의 4대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는 사실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예배만 드리지만 이렇게 헌금 안 하는 사람 물론 어려워서 못하겠지만 기본이 예배에 찬양, 기도, 말씀, 헌금이 예배의 4대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이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의 찬양은 전쟁 때 승리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러 교성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7분 7장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의를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쳐 부를 것이며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겁내지 말고 소리 높여 찬양하면 여러분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장애물도 제거시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시편 22장 3절은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 부를 때에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며 승리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성도의 찬양은 옥문을 열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옥문을 열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중요한 말씀이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는 곳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 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모래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그 귀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 이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하여 깊은 감옥에 들어가 그 손과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많은 구타를 당했는데 성경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26절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발과 손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도 열려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찬양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묶고 있는 각종 질병이 걸렸을 때에 염려 걱정이 있을 때 찬양을 많이 부르며 병마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깊은 감옥의 문이 열린다는 말은
당시 권력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신자들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찬송의 의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은 또 성도의 찬송은 귀신을 퇴치시키는 무기입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귀신을 퇴치시키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6장 14절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 있을 때 그 악신을 몰아내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강구했으나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은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태에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신이 사람에게 들렸을 때 찬송은 악신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집회할 때 실제 체험한 얘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미친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기도받기 위하여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 찬송 소리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귀를 틀어막고 찬송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이와 같은 찬송은 귀신과 전쟁 때의 승연 무기가 되며 성도들의 찬양은 옥문이 열리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귀신을 퇴치시키는 무기임을 알고 성도들은 찬송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사람을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찬송을 불러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나 언제든지 힘차게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아멘. 시편 37편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이니까 마지막 한 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 11강. 신자가 왜 체험신앙을 가져야 하나요? 에릭 브룸이란 학자는 사람은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사랑을 찾는 일에는 분주하면서 막상 자기를 찾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잠깐만요. 아이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 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식이나 이웃의 얼굴을 날마다 보면서 평생 자기 얼굴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삽니다. 다만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데도 인생의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데 어느 날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으나 한 날의 고기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께 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고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는 학습 신앙이 있습니다. 무당에는 세습무당, 학습무당, 당신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에도 부모가 신자였으니까 나도 신자가 된 교인을 세습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학교에서 공부하듯 교회 학교에서 예수를 배우는 신앙을 학습교인이라 한다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을 체험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습신자의 표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못된 신앙이고 열심도 있고
가르치기 잘하는데 그는 요한의 물세례만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볼로는 신자들의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음이라고 말해서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강론하시고 안수하여 성령을 알게 함으로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해서 학습신앙을 체험신앙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께로 받은 세습신앙에도 세습신앙이나 학습신앙은 반드시 체험신앙으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또 둘째 체험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체험신앙. 체험신앙이란 하나님을 직접 만남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봅시다. 1574년 애굽에서 출생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발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들었고 다시 넣으니 정상적인 손으로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물을 취하여 땅에 부으니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모세는 큰일 하기 전에 체험을 통해서 모세가 담대해졌고 자신감이 붙은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자신감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체험을 갖고 미디안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정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고기와 무교병을 반석 위에 두고 지팡이를 내밀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고기와 무교병이 사라졌습니다. 양털을 타작 마당 위에 두고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자고 나니 그대로 되었고 그 이튿날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주위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 체험으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에 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체험을 통해 담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체험 신앙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이 약속은 내가 떠나기 전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면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힘을 얻고 뿔뿔이 흩어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오늘의 교회가 존재한 것입니다. 이 체험은 마틴 루터에게도 있었습니다. 1510년에 루터가 자기 죄 때문에 고행을 통해 제사함을 받으려고 사크라 산타 28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는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영의 음성을 듣고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임을 깨닫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존 칼빈도 요한 웨슬러도 모두 신앙 체험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권능을 얻게 되고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유능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체험한 후에 그 누구도 많은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성령 충만받아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준 체험을 가져야 하며 위기 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체험이 있을 때 신앙에 크게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학습신앙이나 세습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